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교회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겨울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추위와 매서움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 낮 동안 햇볕이 참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내일은 우리 곁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이끌고 오고 계시죠. 자, 소망을 갖고 또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짧은 질문 긴 묵상 시간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좀 독서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의문점이 생길 때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뭔가 말씀들이 충돌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때 있으시죠? 물론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런 경험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자꾸만 내 마음속에 뭔가 이 말씀과 앞서 읽었던 말씀이 좀 상충되는 것 같고 충돌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진리로 믿고 따라갈 수 있는가? 이 물음부터 시작해서 과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며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물음을 오늘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성경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경전이잖아요. 기독교는 경전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우리는 이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헤아려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형성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너무나 중요하고요. 우리 기독교 교리, 또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에 걸친 모든 것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검증되고 말씀을 통해서 지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초기 기독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고 또 간주됐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성경을 읽는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저도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읽는 것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또 모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평신도들 입장에서 본다면 성경 말씀 안에 곳곳에 뭔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순되는 것 같고 상반되는 것 같고 충돌되는 것 같은 그런 본문들을 접할 때가 있어서 한계를 느낄 때도 있으실 거고, 또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어려움을 느끼실 때도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경의 각 장, 각 절 말씀들은요, 단편적으로 떼어서 읽으시는 건 곤란하고요. 또 읽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읽어나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대와 성경 말씀이 기록됐던 시대, 그 시기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 우리 한계의 출발점이거든요. 성서 기자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던 때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시대는 문화적으로, 시기적으로, 사회적으로, 관습적으로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경이나 문화도 너무 낯설고요.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사나 사건들, 이것도 우리에게 좀 당혹스럽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오늘에 좀 잘 읽어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으로부터 아마도 비유적인 해석, 그러니까 알레고리컬한 어떤 해석이나 혹은 문자적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자적 해석, 아니면 비유나 유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다양한 성경을 읽는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진리라는 것은 어긋남, 모순, 함정,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실제로 성경 말씀 조금만 더 넓은 시야로 조금 떨어져서 좀 바라볼 수만 있게 된다면 성경 말씀 안에 우리가 이렇게 혼돈을 느낄 만한 충돌되어지는 말씀은 사실상 없습니다. 성서를 기록했던 성서 기자의 제한, 그 한계, 그의 어떤 한계가 드러나는 경우는 있지만 성경 말씀 전체는 하나의 흐름 안에서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 그중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구절들은 보통 이런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경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와 성경 앞서 말씀드린 성서 기자가 성경 말씀을 기록했던 그 시대가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너무나 어긋나 있고 일치되지 않을 만큼 낯설고 거리가 멀다라는 거, 이게 차이가 좀 있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제사들 너무 많잖아요. 구약에서 나오는 제사, 제법, 예법들, 그리고 절기. 오늘 우리가 그걸 다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기에는 문화적으로 너무나 거리가 먼 것들이 많죠. 신약 안에서도 신약 공동체, 초기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던 교회 공동체의 어떤 그 약속들, 그 관습들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하고 참 맞지 않은 것이 참 많아요. 비근한 예로 여성들이여 잠잠하라,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씀도 그 시대의 문화적인 그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있었던 틀 안에서 읽지 않고 오늘에 가져다가 읽으면 너무나 낯설게 되죠.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문구 자체가, 성경 구절 자체가 서로 충돌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가 아마 성도님들이, 평신도들이 성경 읽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신약 안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두 가지, 이 말씀은 겹쳐지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15장에서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 부모를 미워하지 않고 제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부모를 공경해야 맞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를 미워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가, 이 신앙이 건강하고 바른 진리를 향한 기독 종교라면 제 부모를 공경하지 말고 미워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을 수는 없죠. 하나님이요, 십계명에서도 계명에서도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덧대서 우리 인간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행해야 될 계명,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 밖에도 부모 공경에 대한 것들은요 성경 안에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제 부모를 섬겨라. 왜 그렇죠?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 자신 안에 있지 않고 자신에게 부여받았다라는 것, 자신의 생명의 근거가 되는 이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거죠. 결국 그 근거가 더듬고 올라가면 하나님께 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실 그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부모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앞단락과 뒷단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의 중요성, 그 우선성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이지 제 부모를 미워하라는 말은 결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한 토막의 구절, 한 토막의 사건만 떼어서 읽으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성경을 조망하면서 읽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한 장, 아니요, 그것보다도 한 권의 책이 어떤 지향점을 갖고 기록되고 있는가, 누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기록하고 있는가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각 권, 66권의 성경책 전체가, 하나의 책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전체적인, 통시적인 시각 안에서 또 말씀을 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지향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말씀의 정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그 지향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혹은 또 그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요청을 드릴 때도 불의한 재판관한테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석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불의한 재판관, 나의 하소연과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 그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그가 불의하더라도 요구하고 간청하면 귀찮아서라도 그의 억울함을 들어준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하면 응답받는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이건 굉장히 큰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이 하나님에 관한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직접 연관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 같은 분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에서 메시지는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하나님, 그는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시냐 하물며 라고 하는 비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곧대어서 그 곱장 이어서 해석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아주 이상한 그 신앙적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은 우리가 더 노력하고 때를 쓰자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시냐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자,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충돌이나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을 대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앞서 세 번째 단락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자꾸 충돌되는 것 같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결론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서 말씀을 해석하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루터는 말씀을 읽을 때 호두 안에 사실은 그 가장 중요한 호두의 살이 있듯이 납득되지 않는 그 성경 말씀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드러내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서 안에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잣대로 삼아서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입각해서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지향하고 있는지를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는 바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 거기에 맺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거 삼아서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읽을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요,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교회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그런 그 과거도 있지만 전쟁에 관한 이야기 기사가 참 많이 나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루었던 수많은 전쟁들, 또 가나안에 입성해서도 있었던 전쟁들, 그 성전이라고 하죠.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들, 마치 성경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전쟁을 합리화시키는 것 같은, 정당화시키는 것 같은 그런 기사를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만 주변의 많은 이들을 피 흘리고 죽이는 이것들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성서 기자는 사실 무엇인가를 전하고 싶은 목적을 갖고 그 시대에 맞는 문구를 쓴 건데요. 그런 고고학적이고 또는 성경학적이고 성서학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 없더라도 우리가 딱 하나 알 수 있는 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막힌 담을 허무시고 죄와 죽음에 사로잡힌 우리를, 하나님과 불화했던 우리를 화평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늘 평화가 있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칼로 승한 자는 칼로 다 망할 것이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칼, 무력, 폭력,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걸음, 예수님의 가르치심 입장에서 본다면 절대로 용인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과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러라고 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한 뺨을 맞았다면 오른뺨을 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10리를 가자 그러면 우리 50리를 더 가져야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기준에서 보면 전쟁, 성전, 폭력, 어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이런 일들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또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해석돼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래도 말씀을 읽다가 충돌이 있거나 아니면 오해되거나 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대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문적인 도움이 좀 필요해요. 주석도 좀 해야 되고요. 또 성서학적인 지식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목회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상황, 우리 유익에 맞춰서 짜맞추거나 꿰맞추고 그러시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그 말씀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자꾸 비춰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리 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읽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 문자에 사로잡히시거나 혹은 내 상황에 맞춰서 자의적으로 성경을 읽는 그런 습성에서 좀 벗어나서 본문의 말씀이 과연 무엇을, 즉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지, 우리를 또 어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초대하고 있는지를 읽어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단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성경의 어떤 특정 구절들을 사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짜집기를 하거나 연결하죠. 그렇게 읽어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성경은 앞서 말했지만 통시적이고 공시적으로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 즉 한 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모쪼록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그러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좋은 스승님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이시죠.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감동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말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생명을 길어 올리는 이 믿음의 길을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만날 때 그리스도와 만나실 수 있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